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안수지 자매가 귀한 찬양 불러주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는군요. 매해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언제나 새롭게 느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참 아득하기만 합니다. 참 먼 길을 걸어왔다. 조금은 지쳤지만 그래도 산자의 땅에 서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 순간 우리 앞에 당도하는 시간을 알차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돌아보면은 허투루 흘려보낸 시간들이 더 많았다는 자책감이 우리 속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주 조심조심 하루하루를 살아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많은 것 얻었습니다. 또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희망과 절망, 충만함과 공허함, 감사와 불평, 그리고 일치와 분열 사이를 오가며 살았습니다. 아주 조금은 성숙해졌고요. 또 아주 많이 낡아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나이 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느낌일 겁니다. 저는 인생에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생각을 늘 품고 삽니다. 자기를 넘어서서 더 큰 존재가 되는 것이 인생에게 주어져 있는 보편적 과제라는 말이죠. 그러나 자기를 넘어선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자기에게 붙들려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여러분이 올해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머릿속에 어떤 깨달음이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서 기자의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깨달았다고 코헬렛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게 벌어졌던 그 많은 일들, 또 내가 경험했던 그 많은 일들의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는 언제나 시간이 지난 후에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과제 앞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이해할 수 없고 나의 삶 속에 벌어졌던 그 많은 일들이 왜 내게 벌어졌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 있죠. 그것은 삶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호함과 불확실함을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추위 가운데 안수지 성도가 불러주었던 선한 능력으로는 독일의 순교자인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1944년 세상을 떠나기 전 그때 가족들을 생각하며 썼던 7년으로 되어 있는 시의 어떤 부분들입니다. 본래 디트리 보네퍼가 썼던 그 시를 읽자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연에서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묵은 해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괴로운 날들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르려 하니 오 주님 우리의 놀란 영혼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베푸소서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보네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은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영혼의 무게가 견디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괴로운 날들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놀란 그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애처롭게 기도를 하다가 그는 문득 어느 순간 그 격절된 장소에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믿음 안에서 연결된 가족들이 있다는 생각이 그에게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깊은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던 감옥 안이 마치 하나님의 선한 권능으로 자기를 감싸 안고 있는 것처럼 따뜻한 공간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철 넘치는 고난의 잔을 내게 주신다 해도 그 고난의 잔을 주님의 손에서 떨지 않고 감사히 받아 마시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보네퍼가 노래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가올 일이 무엇이든지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에 담대하게 나를 그분에게 맡길 수 있다고 보네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친밀한 교제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때때로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간간히 소식을 주고받으며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느낄 때 우리는 용기를 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 있죠.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넓지만 멀지만 그래서 만나기 어렵지만은 그 어두운 밤하늘 배경으로 그 별들이 저마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아름다운 성좌를 바라보며 꿈을 꾼다고 얘기하곤 하는데 우리는 비록 만날 수는 없을지라도 저만치의 별빛처럼 반짝이는 나의 신앙의 동료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힘을 가졌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기억의 힘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의 내면에 일으켰던 파문들 다양한 기억들을 다 모아 하나님께 바칠 시간입니다. 부끄럽다고 숨길 것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실하다 해도 우리가 그 부실한 삶조차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못났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괜찮다, 다 괜찮다, 애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처와 아픔의 기억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해주십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이 우리의 삶을 앞으로 밀고 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까닭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날을 바라봅니다.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가서 후손들이 살게 될 그 넓은 그 땅을 건너다 보는 모세의 심정에 비길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선물처럼 다가오고 있는 새해를 설렘과 두려움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 때문에 지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늘조차 없는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들 고단합니다. 다른 이들을 내 삶 속에 맞아들여서 그들과 더불어 인생을 경축하며 살 마음의 여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만히 나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경쟁의 마당에서 입었던 상처 자국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차마 남에게 드러내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싸움에서 입은 상처를 홀로 핥는 그 짐승들처럼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외로움이 짙어질수록 마치 물먹은 솜처럼 우리 몸과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다시 시작해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며칠 전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공의 대주교인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데스몬드 투투는 넬슨 만델라와 더불어서 무지개 세상의 꿈을 펼치던 분이었습니다.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인종차별주의가 성행하고 있었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그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으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세상은 무지개 세상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의 색깔이 어울려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만드는 그 무지개처럼 인종, 종교, 문화, 국가 이 모든 것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세상의 꿈을 그는 세상 앞에 내놓았습니다. 무지개 세상은 차이를 존중하는 일이 일상이 될 때 빚어지는 세상입니다. 저는 데스몬드 투투를 통해서 아프리카 은근히족의 언어인 우분투라고 하는 말을 배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분투가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그 사람이 관대하고 호의를 베풀 줄 알고 친절하고 다정하고 남을 보살필 줄 아는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단순한 단어이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우분투가 있다라고 말할 때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독점하지 않고 다른 이와 더불어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도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분투, 이거 하나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데스몬드 투투는 말합니다. 우분투가 있는 사람은 열려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인격과 능력이 탁월한 사람 앞에서도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자신이 더 큰 전체에 속한 존재임을 아는 그에게는 온당한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분투가 있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열려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줍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우월한 영혼을 가진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더 큰 존재에 속해 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분투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이 좁고 화를 잘 내고 냉소적이고 거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우분투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투투 대주교의 곁에서 가까이 지켜보았던 더글러스 에이브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투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단어가 뭔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투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원더풀, 원더풀입니다. 이건 놀라운 말입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그 속에서 놀라움과 신비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원더풀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원더풀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최고의 자질이 있다고 한다면 경탄할 줄 아는 능력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내면의 풍경을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원더풀. 이거 우리말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참 좋다. 와, 좋다. 이런 말들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낯을 찌푸리고 냉소하고 험한 소리를 하고 사납게 굴고 이게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는 우분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함이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해도 될까요? 여러분, 기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살이가 제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때때로 포기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의 마지막 국면에서 벌어졌던 한 에피소드를 알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 제자들과 음식을 드시던 주님은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민망한 순간입니다. 남에게 자기의 몸을 맡긴다는 것, 그것도 자기의 발을 맡긴다는 것은 여간한 신뢰 관계가 생기기 전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돈을 내고 발 마사지 받는 일과는 다른 일입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베드로는 그 낯선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그의 윤리 감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아주 완강하게 주님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더 단호하게 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청결의 문제도 아니고 위생의 문제도 아닙니다. 발을 어루만지는 그 행위를 통해 주님은 무언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것이죠. 가끔은 여러분 언어보다 손이 더 많은 메시지를 던지기도 합니다. 지극한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할 말이 없어서 당황한 적 있으시죠?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사실상 할 말이 없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우리는 침묵하며 조용히 다가가 그의 손을 붙잡기도 합니다. 슬픔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등을 토닥여 주기도 하지요. 제가 군대에 있는데 어느 날 군정병이 막 달려오더니 그 장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서는 족구 시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달려오더니 목사님 하는데 낯빛이 창백해요. 사고가 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무슨 사고가 났구나 생각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유격 훈련을 하고 있던 병사 하나가 수직 낙하 훈련을 하다가 물속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은 거예요. 거기로 황급히 훈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유격대 대장이 그 병사의 시신을 앰뷸런스에 실어놓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서 정말 이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그것도 걱정이었겠지만은
자기에게 맡겨졌던 한 생명이 이렇게 속절없이 죽은 앞에서 할 수 있는 아무 일도 없어요. 부들부들 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를 부둥켜 안아주는 거죠. 그는 그냥 내 어깨에 기대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때때로 우리는 말하지 않고 때때로 어깨를 기대도록 해줘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말보다는 손이 더 표정이 풍부하다고 말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 발씻음, 그것은 오히려 제자들의 가슴에 잊을 수 없는 메시지를 새기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그 순간에는 그 발씻음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겠죠. 그러나 나중에 주님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들은 그때를 돌아보면서 비로소 느꼈을 겁니다. 주님이 마음속에서 하셨을 법한 말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와 나약함을 나는 안다.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도 나는 안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어루만질 때 그 어루만짐은 그런 말들을 내포하고 있었을 거예요. 뒤늦게야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언론인이자 소설가인 고정석 선생은 어루만짐은 치유이고 보살핌이고 연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병든 사람들을 바라보면 만날 때마다 말씀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죠. 귀신 들린 사람도 말씀으로 고쳐주셨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손을 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는 손을 대면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꺼림칙하게 여겨 스스로도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굳이 손을 대신 까닭은 나는 그대를 더러운 오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대도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터치하는 일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 접촉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발씻음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온갖 부끄러움과 더러운 것들을 다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발을 주님께 맡길 수 있을 때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과거는 믿음을 통하여 정화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기억이나 슬픈 기억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손에 노잣돈을 쥐어주고 계십니다. 그 노잣돈이 무엇입니까? 주이며 선생은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씻음을 받은 자라야 남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발을 닦아준다고 하는 것은 감싸주는 것이고 북돋워 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갖지 못한 사람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설 자리 잃어버린 사람에게 설당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누군가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음하는 피조세계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주님의 은총에 몸을 맡겨본 사람이라야 여러모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동행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아름다운 당신의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사이에 놓여있는 장벽들을 허물어 서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데스먼드 투투 대주교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원더풀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 속에서 추한 것, 더러운 것을 찾아내고 폭로함으로 망신을 주는 사람들은 결코 원더풀이라고 말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속에 감추어져 있으나 그러나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호명해내야 합니다. 주님은 갈릴리 어부 시몬 속에서 반석과도 같은 것을 보셨고 그래서 그에게
게바 곧 바위라고 하는 별칭을 주셨습니다. 그 호명 행위 덕분에 베드로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창밖에서 아무개야 놀자라고 하는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지체 없이 달려나갔던 것처럼 누군가가 내 속에서 호명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누구 앞에 나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호명하는 그것이 그의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와 마주 서 있는 사람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호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해 봅니다. 지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가설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내 앞에 다가오는 사람은 누구나 사랑으로 맞아들여 발을 닦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장막 앞에 당도한 낯선 나그네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을 초대하며 했던 말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 집에 들어오셔서 좀 쉬시다가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에게 기분이 상쾌해진 후에 길을 떠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들어와 머물다가 마음이 상쾌해져 돌아갈 수 있도록 산다면 우리는 제법 잘 사는 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 우리도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마다 우리의 그늘이 되어줬던 사람이 있었고 또 우리의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스데바나와 그리고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소개하면서 그들을 이런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정말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처음 듣는 것처럼 들리는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들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하나님만 생기를 불어넣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슴 벅차게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수고에 동참해야 합니다. 같이 고생하고 같이 즐긴다는 동고동락이야말로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나기에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맛본 사람은 이제 다른 이들의 발을 닦아주는 수고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거룩한 사랑의 수고,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더 굳게 붙들어 매주는 끈이 될 것입니다. 새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 다가오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홀로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만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한 해가 기쁨과 감사의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심처럼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은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단하고 힘들었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시간을 내다봅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은 가장 어려웠던 때도 주님은 우리의 곁에 계셨고 우리가 넘어져 어찌할 바를 몰라 힘을 잃어버렸을 때도 주님은 슬그머니 다가와 우리의 어깨를 부축해 주면서 우리 속에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지난 날에도 우리와 동행하셨기에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환하게 열린 미래를 향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